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구별은 못하겠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구원받고 1년 또는 한 2년 정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는 어렸고 신분은 고등학생이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교회에 아주 이제 깊숙이까지 잘 받아진 형제가 된 거예요. 학생 형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보조를 했는데 아마 제가 4학년 보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4학년 교사가 되어졌고 또 교회에 설교 시간에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항상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이 예배당에 각 예배 전에 방송 시스템을 다 세팅하고 또 시험해보고 또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하실 때 방송을 녹음하고 음향 서비스로 목사님을 돕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와 함께 찬송 지휘를 하던 대학생 형제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찬송 지휘자 자리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오늘이 일요일이면 오전에 이제 찬송 지휘자 형제님이 고별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분이 이제 음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지휘도 할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하고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일 오전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강구하는 시간인데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는 신재훈 형제가 우리 교회 찬송 지휘를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송 막 이렇게 조절하다가 뭐라고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도 저를 쳐다보시면서 신재훈 형제가 오늘 저녁부터 찬송 지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이시미어 학생 형제가 되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이시미어, 교회 방송 담당 팀장이시며, 물론 팀원은 한 명도 없었지만 팀장이시며 찬송 지휘자이시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시며 학생 형제가 되어졌는데 그날 오전 예배 마치고 그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고 주일 저녁 예배 때까지 교회 안 있고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구원함을 받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는 노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우리가 일본식 발음으로 빠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 이제 빠꾸 넣는 법이 성경에 오직 앞으로 전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빠꾸를 배운 적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근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형제 자매가 찬송 지휘를 하지?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한 1, 2년 합동 찬송가 또
주일 저녁에는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는 내 영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미국 쪽에서 과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은혜로운 복음성가 중에서 이제 선곡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만든 복음송 찬송집이었는데 그 이름이 내 영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이제 예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찬송 좀 알고 있고 내 영의 노래들 좀 알고 있는데 지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휘자 형제님이 박임수라는 형제님이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형제님인데 형제님 지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3 그리고 4분의 4 8분의 6박자 뭐 이런 거 어떻게 지휘합니까? 하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 형제님 말로 4분의 3 무조건 3번 저으면 돼. 그래가지고 3번 어떻게 해요? 하니까 삼각형을 그냥 만들면 돼. 뭐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주 쉽게 이제 삼각형 4분의 4박자는 그럼 4번 그리면 되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든가 하나, 둘, 셋, 넷 하든가.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손에 이제 복음성을 들고 요즘은 이제 찬송대용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찬송가를 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스탠드 마이크에 찬송용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 내용의 뇌를 잡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서 있는데 다리도 부들부들거리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전하는 거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장년, 부인, 청년 또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 학생들,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다 이제 그날 저녁에는 기대하는 거예요. 찬송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앞에 설까? 근데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 불 때 대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저는 찬송 지휘자로 인기는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찬송 시간에 보통 찬송 시간 좀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명도 안 조는 거야. 계속 쳐다보고 웃고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날 제가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찬송 지휘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2학년, 3학년까지 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군대 제대하고는 선교 파송 1995년 파송되기 전까지 기쁜 소식 선교의 찬송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 활약하다가 이건 여기까지는 저의 이야기고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저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우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학생들이 제법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꼭 고요한 호수에 누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의심의 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이제 큰 누님뻘 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교회에서 봉사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참 믿음 안에 앞서 있는 큰 누님 같은 자매님이구나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이었는지 일요일 저녁이었는지 간증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언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쭉 평상시처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제가 요 근간에
신앙교제를 하면서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간증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저 자매님은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미 교회 안에 계신 분이었고 또 중추적으로 주축이 되어서 봉사하던 분인데 저 자매님이 왜 지금 와서 구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야? 그건 전 그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믿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만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이제 깨끗했던 저의 마음, 순수했던 저의 마음에 의심의 이제 돌멩이가 던져진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온 그때부터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는 성경인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건의와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사춘기였기 때문에 감정도 아주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고 그 이제 어떤 제가 인간적인 어떤 감각으로 또 마음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집요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마음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마음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고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이제 구원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저의 처신 행동이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정말 변했나? 하고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변한 부분이 저는 이 변화가 단시간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제 삶이 두부를 칼로 쪼개듯이 딱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인간적인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집중한 겁니다. 점점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슬퍼지고 이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 나이는 어려도 이시며 학생 형제인데 이시며 좀 이따 학생 회장도 됐는데 이제 직책 하나 더 왔죠. 학생 회장 이시며 그러니까 네 가지 이시며가 되졌는데 근데 이시며인데 내 마음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뭐 구원이 의심스러워, 내가 구원인지 확신이 없어.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확인하려는 마음속에 빠져들었는데 결국 깊은 의심의 수렁 속에 제 마음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이 아닌 쪽으로 제 마음이 자꾸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몇 개월, 한 반년 정도 이상 길어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밝았었는데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마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 지난해에 겨울 전에 그런 현상이 와가지고 겨울을 너무 힘들게 보냈고 이제 그 이듬해의 여름 방학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이상을 방학인데 제 마음에 나는 이대로는 못 지내겠다. 내가 이제는 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끝을 봐야 되겠다.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다 집을 비우시고 저 혼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저를 좀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답을 얻기 전에는 안 일어나겠습니다. 결단을 맺겠습니다. 하고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까지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위에 창세기부터 읽는데 한 1장에서 3, 4장 갈 때까지 성경이 안 들어와요. 마음에 이 제가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하고 감정 속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읽었는데 그 구절 읽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장, 4장 가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사단이 집어치워라. 이런다고 되겠나? 아유, 너 안 돼. 그냥 집어치우고 신앙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뭐 이양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라. 막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일어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는데 한 10장쯤 읽었을까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 12장쯤 갈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성경 속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이 이제 간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이름이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의 생애가 등장하는데 36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 쏟은 상태로 36장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스토리 속에 젖어들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너무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제가 이제 성경 시대에 들어가서 성경의 주인공 옆에서 어떤 리포트처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제 마음에 감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읽는데 제가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제 이제 남은 여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제 마음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지?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구나.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사람을 광신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아담 안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불신자로 태어났을 때 불신 속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다른 자연인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을 보니까 제가 구원함을 받고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제 마음속에 일어난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모르니까 사람이 짧은 시간에 변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씀하시면서 그건 안 좋은 현상이야. 사람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바뀌는 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왜? 우리 집 바로 옆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 사택이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 벽과 벽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5분도 10분도 필요 없고 또 대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가 장로교회인데 교회가 다 똑같이 그 길 가면 되지 뭐 때문에 버스를 타고 4, 50분 버스를 타고 저 수영구
거의 뭐 망미동이니까 수영 로타리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까지 갈 필요가 왜 있냐. 아버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저희 가족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짧은 시간에 너무 급작스럽게 변한다. 이거 안 좋은 현상이다. 늘 좀 심리적으로 뭐 불안해하고 하더니 뭔가 좀 좋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걱정하는 분위기가 가족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성경적으로는 핍박이죠. 이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으면 둘도 없는 벗이 되는데 10명에게 전하면 1명 구원받을 확률도 어렵거든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꺼내기 전보다 관계가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나 복음 전할까 말까. 어떨 때는 전하지 말자.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친구 사이인데 괜히 성경 이야기 했다가 나를 이해 못하고 믿음을 못 가지면 나를 광신자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길 텐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떠나갈 텐데,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래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구원함을 받고 나서 구원의 말씀, 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간증할 때 오해하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헤브론에 있던 장막에서 형들이 양들을 치러 간다고 이야기했던 세겜으로 가고 아버지가 보내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것과 달리 그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 있을 거라 했는데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혹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이제 우리 몸에 나는 이런 혹,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혹이라는 말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양치던 그 10명의 그 남자들의 동생입니까? 그 형님들 찾고 있는 겁니까?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고. 형들이 도단으로 갔구나. 요셉이 거기서 다시 도단으로 가요. 만약에 세겜에서 그 혹이라고 불렀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거기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혹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헤브론에서는 아버지가 보냈죠. 세겜으로, 세겜에서는 무명의 길을 걷던 사람, 우연히 요셉의 형님들이 어디로 가는 걸 들었던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소잖아요. 헤브론에 출발해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도단으로 가는데 요셉은 한 번도 도단으로 간 적이 없는데 도단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형님들이 멀리서 봤고 요셉도 형들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는데 형님들이 어머니가 4명이거든. 배가 다르니까. 또 그 시대는 또 지금하고 다른,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 우애가 지금 같을 때가 아니고 어머니도 또 4명이고, 그러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세상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거만한 놈,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요셉은 막 웃으면서 형님들에게 가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형들이 잡아서 그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이자 하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이는 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없는 우물은 이제 물이 말라버린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형님들이 요셉을 글로 밀어뜨릴 때 아마 밧줄에 묶어서 안 다치도록 살살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밀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떨어지면서 우물이 그냥 이렇게 쭉 길면 중상 내지 사망이겠지만 이제 우물이 좀 좁고 이런 형태면 굴러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굴러 떨어지면서 아마 찰가상, 어쩌면 골절도 있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심하게 다치면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웅덩이,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방을 쳐다보면 다 캄캄한 흙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건 오직 위인데 동그란 하늘이 보여요. 그 구멍으로. 그러니까 오직 위만 쳐다볼 수 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왁작지근하면서 저놈을 죽이자는 소리.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위치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마음 상태도 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헤브론 집에서 떠날 때는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당황했던 거. 형님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당황하고 있던 마음. 도단에 왔을 때는 잠시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 당황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변해버리는 환경 앞에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 막 형님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뒤로 후퇴할 방법이 없어. 이쯤 우리가 요셉을 손댔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난리가 난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요셉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형제인데 우리 손을 어떻게 죽여? 막 그러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도시로 가도 그렇지만 특히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 여성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을 안 더럽히고 양심도 우리가 괜히 무겁게 할 필요 없이 팔아버리자. 덕분에 우리가 수입도 좀 생기잖아.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그 근처로 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이제 세겜에서는 혹이라는 무명의 어떤 길을 걷던 행인을 만났고 도단에서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때에 맞춰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팔려가는데 손과 발을 쇠사슬에 묶고 착고에 채워서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에 뿌리라는 노예 제도에 대한 잘 만든 소설을 영화한 영화가 데이트를 쳤어요. 그 뿌리란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였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쿤타 킨테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노예 사냥꾼에 잡혀가지고 미국까지 노예로 팔려온 이야기, 노예로 탈출하려다가 이제 고문받은 이야기, 그리고 쿤타 킨테의 후손이 뿌리를 찾아가는 대하 드라마식 이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쿤타 킨테가 잡혀갈 때 그 모습, 왕자였는데 이제 손과 발을 묶어서 끌고 갈 때 진짜 짐승처럼 끌려가던 그 모습,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 가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를 세워놓는 거기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이 노예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노예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느끼게 될 마음, 그 공포, 그리고 이집트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생긴 게 다르고 얼굴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흥정을 하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옛날 건강 상태를 볼 때 눈도 이렇게 보고 입안도 보고 이빨 구강 상태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막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 이빨을 보고 뒤에서 보고 앞으로 보고 앉으라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할 때 그때의 요셉이 느꼈을 공포. 또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온이죠. 파라온의 경비대장에 해당되는 시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37장 한 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잠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별로 질이 좋지 못한 여자였어요. 보디발은 시대장이었기 때문에 자주 왕궁에 갔고 어떤 미션이 출장을 가면 수개월씩 또 집을 비워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만 유혹했던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여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니까 노예가 그 시대에 주인의 아내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곧 사형인 시대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거절하게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일어나는 일이 끝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때마다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성경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를 제가 느끼고 요셉이 끌려갈 때의 그 절망스러움과 그 공포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쭉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원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요셉의 생애가 저한테 이제 오버랩이랍니까? 겹쳐지면서 저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겠구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겠구나. 근데 마침내는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관원들, 높은 그 장들, 술을 맡은 장, 그리고 음식을 맡은 장이 임금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둘 다 이제 먹고 마시는 걸 관련하는 거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병이 들었거나 뭐 독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거나 하여튼 그런 일로 이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꿈대로 그 길몽이었던 사람은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다시 전직을 회복해서 술 맡은 가는자로 돌아갔고, 떡을 맡았던 가는장은 요셉이 해몽했던 그 흉몽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흉하고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고, 한 큰 나라를 인도하는 왕으로서 이 높은 신이 자기에게 무슨 계시를 줬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걸 해몽할 수 있는 걸 찾는데 못 찾다가, 왕이 이제 그렇게 되면 왕궁의 분위기가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추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풀려나가지고 바로 왕 앞에 딱 섰는데 바로의 꿈을 너무 쉽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이 세상에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나? 네가 내 옆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스토리를 많이 읽었고 들었고 전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때는 제가 성경이 깊이 마음이 젖은 상태로 그렇게 자세하게 읽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내가 자꾸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앞을 기다리겠구나.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은 그냥 다 허구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겠구나. 제 마음속에 이제 굉장한 소망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같아. 저절로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해주는 인물이구나. 요셉이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에 팔린 것이 예수님이 은 30냥에 대제사장에 팔린 것과 너무 흡사하고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은 거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건 너무 흡사하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건 죽음에 해당되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던 사건도 그렇고 이집트에 팔려갔던 것은 죽음과 동일한 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다스린 총리가 되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그리고 이제 형들이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옛날같이 아직도 아버지 속이고 있나 아닌가 시험을 해보다가 형들이 그 사이에 철도 들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킨 걸 보고는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형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요셉이 형들 앞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 대목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천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대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고 당신의 피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네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 같은 놈이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기 저 애굽의 저 높은 총리 대신이 요셉이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요셉이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17세의 나이에 세상의 총리가 될 것을 지배자가 될 것을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울면서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들과 형들의 처들과 형들의 아내들과 형들의 자식들은 저와 함께 사십시오. 복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의심에서 벗어나면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그날 창세기 50장을 다 읽었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설 읽듯이 읽은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쳤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내 감정은 들쭉날쭉하겠지만 내 자신의 들쭉날쭉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구주십니다. 큰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쁜 소식지에 박 목사님 주필 설교가 올라왔는데 1, 2년 지나고 난 다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요셉은 왜 울었는가 하고 읽어봤더니 제가 깨달았던 그 내용이 그대로 목사님도 똑같이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신학교 성교학교 가면 꼭 목사님께 이 간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 앞에 이 간증을 쭉 했더니 목사님 다 듣고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가 깨달은 걸 훔쳐가지고 내가 그건 아니지만 이게 성령인 겁니다. 같은 성령이 같은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육신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 속의 영으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굳게 세워졌던 학창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가끔씩 지금 드렸던 간증 같은 것들을 추억해 보거든요. 이런 비슷한 간증이 제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못 보고 내 귀로 금성을 못 듣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해석해 가지고 복음을 한번 더 전해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꿈을 꾸게 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마음에 약속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인용이 되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제 만민에게 나의 신, 그의 신이니까 성령이죠.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럼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특별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 족장들이나 또는 백성의 리더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신을 잠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이제 그런 어떤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이에게 나의 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 여기 이상이라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상을 비전을 볼 거라는 거죠.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 일어났던 일 속에서 정확한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뭐 실제로 잠을 자다가 막 꿈을 봤다든지 막 이렇게 공중에 헛개비를 벗던 게 아니고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구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의롭게 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까지 들어왔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문자에 불과했는데 마음에서 마치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커튼이 걷히는 것처럼 쫙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아,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거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들은 진짜 우리가 꿈에서 뭘 본 거라든지 갑자기 무슨 헛개비를 봤다든지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있던 성경의 비밀들을 깨닫게 그 계시라는 비춰 조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게 되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과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5장 3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3절과 7절입니다. 그럼 성경을 오늘 많이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니라. 자, 여기 전도서 5장 3절과 7절을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사건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라는 건 우리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보고 들면서 수집했던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 막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주 기뻤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너무 강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혀 보여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을 수 있을지라도 읽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때 가끔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꿈을 꾸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제 꿈을 의존하게 되면 대부분의 꿈은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결과일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꿈을 너무 의존하게 되면 성경과 멀리 가버릴 경우도 많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성경이 구분을 짓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라는 건 꿈몽자,
꿈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에 뭔가를 봤다. 꿈에 어떤 사건을 보았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원함, 어떤 이해타산, 이윤관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꿈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대로 해봤더니 가끔 어떨 때는 그 말이 신통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믿게 되고 나를 더 믿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떤 간교한 것, 어떤 이해타산의 이윤을 얻어내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하나님 뭐냐면 그건 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옛날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막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공포감을 일으키고 또 그들이 뭐 입신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뭐 꿈을 꿨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 속에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신통력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을 믿어 떠나게 해서 바알을 쫓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불 같은 성령, 어떤 파워를 가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내 말이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 같지 않으며 내 말이 반석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파워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 내 말이 그 힘 불과 같고 내 말이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책들을 읽고 바벨론에서 읽고 있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유대 왕국이 포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셨어. 그 예언대로 되어졌고 또 말하기를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감한다고 했어. 그걸 발견하고는 지금 몇 년 지났지? 70년 다 돼가네? 그럼 우린 돌아가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지자는 성실하게 내 말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몽사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간교한 것을 그 꿈이라는 것, 어떤 신통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 민족 이름이 히브리인이고 고유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서 아람어를 그들이 배웠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일부를 아람어로 번역한 부분도 있었지만 원래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 다바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바르, 말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이던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을 두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서 썼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거기 말씀을 로고스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에도 쓰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곧 지식, 그리고 이성, 지혜,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는데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다가 또 설교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에 근거해서 내게 어떤 성령이 내 마음에 개별적으로 나에게 어떤 사건 속에는 내게 지금 나에게 준 약속 같아 하고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로고스가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줘서 말한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단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요. 로고스는 변치 않는 말씀, 레마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말씀,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로고스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셨던 것을 스스로 이루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가 성육신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내 말이 곧 영이니라 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말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레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 때 또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인인데 내가 헬라어까지 알아야 되나? 히브리어도 알아요, 헬라어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해 성경 못 읽겠죠. 처음부터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고 배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가져보는 건 좋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는데 내 말이 영이라 할 때 레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불변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레마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이거는 지금 성경 자체는 어떤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에 딱 맞게 와닿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말씀을 받는 것,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예언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로 좀 비슷한데 먼저 말하다, 또 모든 이들의 앞에서 대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전달해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깨닫고 보고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꿈을 꾼다라는 것, 이상을 본다라는 것,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
성경적으로 예언을 말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타 종교나 이 샤머니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주술을 행하다가 또는 어떤 마약 성분이 있는 약초 같은 걸 피워놓고 먹고 하면서 막 주술을 행하다가 보게 되는 환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중에 그 기록되어 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약속을 주실 때에 그걸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이런 말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언은 로고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로고스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고 내게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고 성경행 속에 있는 어떤 맥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면 절대로 불변의 말씀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구별할 때 정경 그리고 외경, 위경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 정통 성경 속에는 똑같은 하나의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정통 성경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의 구속과 그 이후의 심판과 마지막 세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 로고스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경, 정경은 아닌데 좀 성경을 기초로 한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소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잘 기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 같은 정통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할 정도 할 수 있을 그런 성경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모작,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요엘이 말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약속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혀 꿈이 없었던 내 마음, 어떤 비전도 없었던 내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일종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의 삶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따라 일하실 겁니다. 꼭 그 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그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점심 먹고 잠 오는 시간에 우리 잠 오게 하려고 일부러 성경을 엄청 많이 찾으시는가 보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 줄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저 스페인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베로라는 스페인어가 튀어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제 이게 만일 할 때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베로인데 갑자기 베로가 튀어나왔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위배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국 다른 신을 쫓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는 이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기록된 그 로고스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감각 속에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로 하여금 성경을 떠나게 하는, 기존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던 것 위배되게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없다. 두 번째, 그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되어졌는데, 결코 그 말씀과 다른 방향에, 다른 맥락에 그 말씀이 말한 것과 전혀 위배한,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말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살아있었을 때 선지자 대접을 잘 못 받았습니다. 왜? 한 가지가 필요했거든요. 그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지는지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약 40여 명.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제 이 사역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서 끝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데, 너는 사도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어떤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명해주고,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일을 에베소와 반모에서 해주다가 마지막 성경의 이제 종말을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에 하나를 감하거나 덜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을 완성하는 사역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로고스가 되어지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에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로고스에 의거해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함을 입어서 어떤 사람에게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주는, 예견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부류의 선지자인데, 그러나 이 두 번째에 예측하는, 예견해주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이 예견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측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해 주는 사람, 스페인어로 일기예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떤 것을 진단해 줄 때 이제 예견해 줄 때, 미리 예견해 줄 때 프로라는 말을 붙여서 프로노스티코라고 합니다. 일기예배를 프로노스티코 될 tiempo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오늘 내일 일어날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인공위성이나 또 지상에 있는 관측기기에 의존해서 미리 예측해 주는 것처럼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맥락을 기초로 해서 그 속에서 멀지 않은 가까이 있는 작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페인어로는 프로노스티카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보자들, 영어로는 포캐스트죠.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는데,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가 오셔서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심판, 마지막에 종말, 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한결같이 동일하고 서로 호환되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의 그 외에 다른 예언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측해주는 예견자들, 선견자, 선지, 먼저 선자 알지자, 선견, 먼저 선자 볼견자, 미리 알고 미리 말해주는데 아주 먼 장래가 아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성경 말씀에 의거해 성령에 의하여 예측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아가보라는 선지자, 또 예루살렘 7 집사의, 죄송합니다, 하나였던 빌립의 4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을 당하고 로마에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측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완성했던 그 선지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교회에게, 어떤 사람에게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 주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성경의 예언처럼 권위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 로고스의 예언을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환란이 기다린다 할 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언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해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말하게 된다라는 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게 예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을,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을, 장래를 몰랐던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꿈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비전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하여 무엇 하나 믿음으로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에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대로 하실 거야,
나에게도 그렇고 가족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다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은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날부터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일을 겪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 단기 선교사들 자원 프로그램 왔는데 여기 왜 왔어요? 멕시코에. 제가 포스터 보고 자원해서 왔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을 가게 하고, 오늘도 지금 아카풀코에 가는 가인 우리 남자 단원 3명. 아카풀코가 우리 남자 단원들에게 여기 오기 전에 알았던 곳입니까? 그래도 세계 뉴스나 좀 봤던 사람은 아카풀코라는 말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카풀코에서 절벽 다이빙 소식을 해외 토픽에 막 아카풀코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카풀코가 나중에 풀고 먼저 풀고인가 뭔지 잘 몰라도 아카풀코, 그런 풀고가 아니고 코풀고가 아니고 아카풀코인데 지금 아카풀코에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복음도 전하고 아카데미 활동도 하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끝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내가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할 어떤 우연한 만남, 거기서 혹이 왜 튀어나와요? 이름 없는 어떤 무명의 혹이, 여기 양치던 그 10명의 히브리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제 형입니다. 내가 우연히 지나다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던데요.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더니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자기를 기다려,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또 우연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형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죽여서 무슨 유익이 되겠나, 우리 양심도 무겁고 그냥 팔아버리자. 팔면은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장수하겠지, 안 그러면 죽겠지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왜 나타났나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 노예 시장에서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살렸는데 왜 시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거기서 또 겨우 마음 잡고 하나님 은혜 입고 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는 또 거기서 요셉에게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또 갔나요?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을 받은 꿈꾸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장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착고라는 것, 이렇게 쇠고랑으로 돼가지고 끼우는 거, 수갑 같은 건데 발목에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상하죠? 어떤 사람이 끌어갈 때 순순히 따라가려고 하면은 잘 안 상해요. 근데 언제 많이 상하죠? 버틸 때.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요셉이 순순히 끌려갔다라는 겁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형님들
형님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님들 살려주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가 죄송 안 나오도록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걸려서 낙타 같은 데 묶여서 끌려갔겠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끌려서 이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형편으로 끌려가다가 어떨 때 정말 절망스럽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던 약속을 갖다가 다 그냥 하룻밤에 꿈 같고 다 험한 것 같고 불신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잊을 수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정조, 하나님을 향해 나는 변덕스럽게 하나님 자주 팔아먹고 사탄과 더불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쁘심이랍니다. 변치 않는 미쁘심이 일양 항상 한결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죠?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뭐가 우리를 단련한다고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 나를 얼마나 훈련시킨지 몰라.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 여러분 금강맥 1톤에 이제 금이 박혀 있는 금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미네랄 흙을 1톤을 우리가 채취했을 때 그 1톤에서 순금 몇 그램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그 강맥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밀도의 퍼센트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몇 그램에서 많으면 몇십 그램. 그렇지만 1톤이나 되는 양을 파가지고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순금은 몇 그램에서 몇십 그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존심 얼마나 센지, 자기 세우고 싶은 마음, 또 명예, 나는 명예가 실추되면 아무것도 안 할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 잘 걸지 않습니까? 자기 세우려는 거, 자기 높이려는 거, 자존심, 또 사사한 어떤 욕망들, 돈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불순물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처럼 하루아침에 나를 세상의 치리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세워준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욕망으로 끌려가서 자기도 파멸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단련하십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 길에 들어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불순물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정죄하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제거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명예, 나를 지키려는 마음, 나를 세우려는 마음, 이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사사로운 소소한 여유를 즐기려는 마음,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시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또 다른 새로운 형편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끌어가시면서 내 마음을 정죄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를 그 약속에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 연단받는 가정에 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환난이 여러분 앞에 있고 많은 원하지 않는 여행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몸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수없이 변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정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실 때 영광스러운 일, 세상의 총리는 아닐지라도 작은 세상의 총리들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많이 적네요.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